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강기한 선교사님 나오셔서 구속사의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간단히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racias por la cruz, Dios, por el precio tú pagas mi pecado y dolor, tu amor quitó, dando gracia eterna. Gracias por tu amor, Dios, por las manos que herí, pues tu río me limpió y siento al fin tu perdón y salvación. Gracias por la cruz, Dios,
precio tu pagar mi pecado y dolor, tu amor quitó, dando gracia eterna. Gracias por tu amor, Dios, por las manos que me di, pues tu río me limpió y siento al fin tu perdón y salvación. Digno eres, Señor, en tu trono estás, coronado con poder, reinas con majestad. Cristo Hijo. 음치의 3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여쭤봤겠습니까? 제가 특성을 한번 하려고요. 근데 제가 음치거든요. 그래서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Mi pensamiento eres tú, porque tú me has dado la vida, porque tú me has dado el existir, porque tú me has dado cariño, me has dado amor, porque tú me has dado la vida, porque tú me has dado el existir, porque tú me has dado cariño, me has dado amor.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주님, 제 생각은 온통 주님뿐입니다. Mi pensamiento eres tú, Señor. 제 생각은 온통 주님입니다. Porque me has dado la vida. 왜냐하면 저에게 생명 주셨고, me has dado el existir. 저로 하여금 존재하게 하셨고, me has dado el cariño. 그리고 저를 보살펴 주었고, me has dado el amor.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한 5년 전에 한 번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이 목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과 또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있죠? 이 성경은 총 신구약 합쳐서 1189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한 이 위대한 창조의 얘기가, 이 놀랍게도 이 성경에 단 2페이지, 창세기 1장과 2장, 1장과 2장에만 기록하고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은 인간의 타락,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 그분이 일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는 사실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인류를 구원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들어서 그분의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은 실천해 가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가운데 들어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으로 하여금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 열방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을 비롯한 많은, 심지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왕들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우리의 구주가 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그 외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을 예수님은 사용해서 그분의 구속의 역사의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다 주인공으로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구속사의 조연이다, 그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다 1등, 다 주연, 이런 걸 원하잖아요. 주인공, 자기가 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등 영성, 우리가 꼭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의 주인공이 아니어도 구속사의 조연으로만 쓰임받아도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송하신 그 특송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써주세요, 뭐 그렇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은요, 엄밀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사로 보내시는 지금 그 명령입니다.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선교사 파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는 명령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 한국의 어떤 대통령, 5년 임기로 끝나는 대통령에게도 쓰임 받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애를 씁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쓰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이미 그분의 구속사에 조연으로라도, 혹시 우리가 주연으로 쓰임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조연으로라도 쓰겠다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겠다고 할 때에 정말 한 가지, 저는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처음에 목회자로 부르실 때에 저는 주님께 그냥 딱 한 가지, 주님, 예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앞길로 많이 지나다녔어요. 왜냐하면 서울신학대학이 저 부천에 있잖아요. 그래서 부천에 서울신학을 나왔는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에 한 번은 이 채플에서 예배 시간에, 신학생들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저는 그때 뭐 선교의 선자도 잘 모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도전을 주셨어요. 네가 가서 저들을 도우라. 그분은요, 뭐 여러분 선교사가 되십시오, 뭐 선교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설교를 듣는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네가 가서 저들을 도우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선교는 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님이 부르시니까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에, 여러분 주님께 구속사에 쓰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쓰겠다고 우리를 보낼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요 지금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별로 여기는 감동이 없으신가 봐. 교회가 왜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재림에 대한 대망이 없을 때 교회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 재림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다시 오셔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여러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사랑이 식고 그리고 지진과 기근과 각종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때가 가까워 온 것을 너희는 알라. 그런데요, 주님 오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오신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고 구속사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정말 이 마지막 부분에 우리 그 계주로 하면 마지막 주자, 여러분 400m 달리기를 하면은 4명이 뛰잖아요. 100m씩. 그 중에 마지막 주자, 마지막 바톤을 가지고 이 달려서 결승 테이블 끊는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제 아들 이름이 강요한인데요, 저는 세례 요한의 요한을 생각하면서 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너 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제가 아들 이름을 강요한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어쨌든 주님 오실 날은 참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 약 16,000여 종족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구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분을 하지만 그래도 중국에도 수천 종족이 있다. 중국에 한족하고 여러 한 쉬운 몇 개 되는 소수민족, 요 정도에서가 아니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는 그런 종족들을 따져보면 약 16,000 그런 종족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10,000종족 이상이 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라 하면은 지금 그리스도인이 어느 종족에 3% 미만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은 세계적으로 약 6,000여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요, 프로테이지로 하면 우리 인구의
약 35%, 35%, 약 25억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3% 미만이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들이 있는 것을 따지면 좀 다르죠.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징조들이 우리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사의 조연의 그런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사실 여기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징조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봉독을 그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봉독하지는 못했고요. 오늘 이 부분만 31절 이후에 그 부분만, 양과 염소의 비유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을 했는데, 저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도 제가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죠. 이 5처녀와 이쪽 5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무엇이었죠? 예, 10명 다 등불은 준비했습니다. 등불. 그 당시에 등불은 지금 뭐 호롱불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토치 형식, 여러분 성화 봉송할 때 그 들고 뛰는 거 있죠? 그런 불이었습니다. 그런 불을 가지고 10명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 지혜로운 처녀들은 병에 기름을 좀 더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여기 기름을 부으면 다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인해서 이제 불이 막 꺼져 가는데 이쪽 미련한 처녀들이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나눠주면 너희 불과 우리 불이 다 꺼져서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기름을 나눠주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들어갔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이 토치만 들은, 등불만 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눈을 위아래로 이렇게 후리면서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촌스럽게, 촌스럽게 뭐 병을 하나 달랑달랑 들고 다니냐 너희들은.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요거 기름 조금 더 가진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죠. 그렇죠? 달란트의 비유에서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그들에게 그걸 맡기면서 먼 나라에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을 부르면서 회개하자 할 때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2배로 열심히 일을 해서 2배로 남겨서 그걸 가지고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님이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10달란트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것입니다.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렇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근데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는 구약시대의 도량형으로 하면은 34kg입니다 1달란트가. 근데 신약시대는 그 도량형이 바뀌어서 20kg이었습니다 근데 무슨 달란트였습니까? 금이었습니까? 은이었습니까?
금이었어요. 여러분, 주인이 갈 때 맡기고 간 게 금 달란트예요. 그러면 금을 5달란트를 받았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 20kg이니까 5달란트면 얼마예요? 100kg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격인지 여러분, 여기 금은방 혹시 하시는 분 계세요? 금 한 달란트가요 20kg이면 현시가로 약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억입니다. 10억이에요. 근데 5달란트면 얼마예요? 50억이에요. 약 50억, 조금 넘어요. 50억이. 그런데 5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50억을 또 남겼어요. 100억을 가지고 주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큰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요,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적은 일에.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자, 우리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고 이제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럴 때에 이들은, 양의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한, 창세부터 예비한 그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은 뭐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명함을 받은 이들은 뭐 때문에?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자에게, 이 큰 자가 아니에요.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 받으려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그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지금 선교위원회 헌신예배인데요, 선교를 우리가 놓고 볼 때 보통 선교는 세 가지 종류의 선교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첫째, 가는 선교. 저희 같은 선교사, 저는 직접 아르헨티나 가서 현장에서 살잖아요, 그죠? 두 번째, 무슨 선교요? 보내는 선교인데 그 중에서도 기도로 보내놓고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 선교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헌금으로, 물질로 하는 선교. 자, 여러분, 저희처럼 가서 하는 선교사, 혹은 뒤에서 선교사를 보내놓고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선교사, 아니면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물질 후원 선교사, 이 셋 중에서 어떤 게 큰 일일까요? 네?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 아니면 기도하는 선교사, 아니면 후원하는 선교사, 물질로. 기도.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별거 아니네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셋 다 주님 보실 때는 작은 겁니다. 이 셋 다 주님 보실 때는 작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크단 말이냐? 큰 일이 뭐냐? 주님 보실 때 무엇이 큰 일이냐? 여기 세 가지 비유에서 주님이 크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아마 여러분들 뵈니까 상당히 이렇게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은혜가 많아서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무엇이 큰일이죠? 아니, 선교사로 가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열심히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큰일이 아니고, 또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큰일이 아니라면 무엇이 큰일이란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근데요,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큰 일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신랑 다시 오시는 신랑 되실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애틋하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요, 스페니쉬로는 노비아라고 하는데, 신부는 노비아라고 하는데, 이 노비아는 뭐냐면 이렇게 연애하는 애인이라는 뜻입니다. 애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애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여기 결혼들을 하시고 연애들 많이 해보셨는데, 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날 휴가를 얻어서 이제 쉬는 날 둘이 하루 종일 데이트를 했어요. 피곤하게.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또 전화기 붙들고 또 몇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애인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이 그냥 맹숭맹숭해요. 감동이 없어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함이 없어요.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요구하는, 결혼하려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뭐죠? 그건 신부가 정결하게 단장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 달란트의 비유. 거기는 주님을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100억을 주님 앞에 헌금을 해도요, 주님 그거 적게 여기십니다. 적은 일로 여기십니다. 가끔 보면은요, 교회에 막 이렇게 헌금해놓고 목에 힘주시는 분들이 있죠.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100억도 주님이 볼 때는 이거 적은 일이라고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런 게 아니고, 네가 100억을 나를 위해서 했어도 나를 주인으로 내 인생에 모시고 너는 귀뚫은 종으로, 신명기 15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평생 나는 주님의 종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귀뚫은 종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크게 보여요.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양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어떤 분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죠. 주님의 양이 되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보실 때 큰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정말 아까 그 말씀, 주님이 보실 때 적다, 작다 이렇게 여기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비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보좌에 앉으시고 양과 염소를, 오른편의 양, 왼편의 염소를 분류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양떼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고맙다. 너희들 아버지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너희가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줬고,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런데 이 양들이요, 의외로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니 주님 언제요?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신방 갔어요?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주님이 언제 저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신 적 있어요? 우리 그런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그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왜냐하면 주님이 했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했어요, 이들이. 근데 왜 몰라요? 자기들이 했는데.
이 염소들은 너희들은 이런 걸 안 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이 염소들도 또 언제 주님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했는데 왜 몰랐을까요? 좀 해보세요. 자기들이 했는데 왜 몰라요? 간단한 겁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뭐 계획하는 거 보셨어요? 우리 우리 불의요 돕기하자, 우리 선교하자, 우리 교회 개척하자, 이런 양들은 그런 거 그렇게 안 살아요. 양은요 목자 대신 목자 대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그렇게 감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어려운 이웃도 많이 도왔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교회도 많이 개척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교도 많이 했어요.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걸 원하셨으니까.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20년 살았지만요, 저 처음에 선교지에 나갈 때요, 주님이 너 가라 그러니까 제가 그냥 뜨거운 마음으로 네 하고 갔는데요, 제가요 처음에 갔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무슨 사역을 해야 되겠다, 전혀 그런 아이디어 없이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요, 딱 한 가지 제가 마음에 품은 건 있어요. 날마다 매일 말씀 묵상과 매일 저녁 기도 1시간 이상씩, 매일 이것은 놓치지 말자. 주님을 내 삶의 목자로 모시는 삶. 그랬는데요, 아까 여러분 화면 좀 보셨죠?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역을 열어주시는, 저는요 어떤 계획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 일 조금 봉사해 놓고요, 내가 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양으로 안 살아요. 양으로 안 살기 때문에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진짜 양으로 산 사람은 큰 일도 해요. 수백억도 헌금도 하고요. 그런데도 내가 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속사의 조연으로 쓰임받으려면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어떤 아는 여자 목사님의 딸이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는데 제가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서울에 그 목사님의 딸이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서울의 큰 교회에서 아주 성가대도 하고 열정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온 교인들이 자기를 다 안답니다. 근데요, 이분이 전에 난소암이 걸려서 투병 생활을, 이 항암 치료를 오래 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 암이 이 뇌로 튀었답니다. 뇌로. 근데 이게 난소에서 뇌로 튀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특별 케이스로 이 사람을 연구하기로 했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이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제 죽을 것 같아요. 나 투병 생활 항암 치료 참 오래 했는데요,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목사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주님, 내가 선교사도 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많이 했는데요, 주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주님의 양으로 안 사셨군요. 주님의 양은요,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양의 울타리에 어떤 목자가 양 1000마리를 울타리에 가둬놓고 지금 시내에 뭘 좀 볼일을 보러 갔어요. 양이 1000마리의 울타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울타리 밖에서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어슬렁어슬렁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렇게 다녀요.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이고, 저까지 거 한 마리, 저까지 거 뭐, 그리고 편히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양은 1000마리가 있어도 늑대 한 마리 때문에 벌벌 떨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숨을 구멍을 찾는 게 그게 양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주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열심히 너무 잘 살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했는데 죽음을 앞에 놓고는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나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과의 묶여진 존재,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와 주님이 이렇게 접붙임 받고 우리가 묶여진 존재라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묶여진 존재라면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 나도 몰라 그렇게 우리를 이 묶여진 걸 풀어낼까요? 절대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런 주님은 믿을 필요도 없죠. 그런 주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실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그의 미쁘심은 일양 미쁘시니 그분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묶여지기만 하면, 목자와 양으로 묶여지기만 하면 죽음, 천국, 이런 게 뭐, 지옥? 그게 뭐가 두려워요? 우리는 주님께 묶여졌는데 이미. 그래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야 돼요. 그렇게 섬겨요.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묶여진 존재로, 주님의 양으로 섬겨갈 때에 작은 일부터 충성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 작은 거라도요, 그 감동에 순종함으로 나가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비록 작은 일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교도 우리가 계획해서 이런 거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주실 때에, 여러분, 주님이 마음 주시면요,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목숨 이거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3명 있는데요, 자녀들도 다 선교사 하겠대요. 아니, 선교사가 얼마나, 자기들 사춘기 때는 왜 엄마 아빠 선교사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더니 이제는 다 선교사 하겠대요. 할렐루야. 정말 선교는요, 정말 특별한 거 없어도 괜찮아요. 순종함으로 가다 보면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의 결론을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017년도 주님의 양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양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야 돼요. 우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거, 그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껏 섬기는 것, 이게 구속사의 조연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주님의 양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주님의 양으로 살 때에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속에 그분의 마음을 더듬어 보세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을 더듬어 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걸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걸 정성껏 한번 섬겨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영교회 성도 여러분, 구속사에 우리 모두 조연 혹은 주연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1분 동안 함께 주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양으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제가 주님의 신부로 주님을 사모하며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돕는 자로 서보겠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주님 마음 더듬어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맡기는 일, 그게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거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껏 섬겨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셔서 그렇게 위대하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속사의 일꾼으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